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찬양의 제물이 되어지고 기도와 간구의 제물이 되어지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9장 우리 찬양드리죠.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고백하지요. 수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 은혜를 들어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신의 성례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5번 우리 구주강님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5번 구주강님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늘 준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잘 기다림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105장 우리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105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죠. 주여, 우리도 이렇게 기다리는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니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지혜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내 다스리시네. 아멘. 죄로 상한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성도들 오직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파수꾼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으며 믿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제1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8절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그 태도, 그 자세를 굉장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거나, 그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런 반응과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의 그 태도, 성도의 그 반응,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도 언제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지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이 여인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몹시 놀랍니다. 그래서 29절을 읽어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놀라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뭐지? 어찌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대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찌 이 인사가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뭐하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함에라고 하는 여기에 꽂혔습니다. 여기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이 단어가요 매우 깊이 숙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깊이 숙고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매우 깊이 숙고한다. 그러니까 어찌 이 인사말이 나에게 주어졌지? 그리고 듣는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숙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듣는데 숙고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저는 예전 개역 한글판에 상고하다는 말이 저는 더 좋습니다. 지금은 연구하거니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는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숙고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마리아처럼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는 어찌 이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숙고하고 생각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반응,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천사가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쫙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쫙 주시는데 세상에 이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어찌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는 숙고하는 그 여인에게 오늘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 분을 보니까 구원자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이 분이 영원하신 왕으로 오늘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대부분이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3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이 여인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려있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열려있는 정직한 고백.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직한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정직한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글을 인용하자면 어떠한 확실한 답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에는 하나는 부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행위를 갖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내게 이 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정직한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려있는 정직한 의심, 마음이 열려있는 바로 정직한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때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분별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올 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의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제1장 18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을
우리는 사가랴의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18절에 보십시오. 왜 이것이 부정적인 의심인가를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미거니와.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해질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하거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방해하거나 그런 행위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오늘 답변해 주시면 내가 오늘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의 정직한 고백.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숙고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두 번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도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직한 의심,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자. 이런 태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3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 자 하나님의 답변을 천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오늘 마리아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전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개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기를 바라요. 그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아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듣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듣지만, 분명히 들어요. 듣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혹도 있고, 여러분 악한 것들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든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듣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강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겸손함. 아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저는 가끔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뭐 의심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겸비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겸비함의 모습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려요. 겸손함을 드려요. 오늘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 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요 여종이오니라는 요 표현이요, 여러분 번역을 보면 시녀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 시녀이오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 단어는 주님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는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 속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냐면 나는 주님 앞에 시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반응이었어요. 그게 누구이든지.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용기가 있는 순종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용기 있는 순종. 크게 용기 있는 순종. 아멘. 용기 있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어요.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가는 길에 좁은 길이 있어요.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특권도 주어지지만 그가 가는 길에 이러한 책임도 있고 또한 이러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용기 있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 이것은 불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의심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올바른 길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외형적인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절대 중요성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준비함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여, 그리고 언제나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억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만날 때 정말 즐거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반응으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오늘 조명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54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549장 우리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다려요. 내 주여 뜻대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어뢰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 중에도 나시 주님도 때로는 울게도 하셨네. 나 주가 하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라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손들 축복해 주옵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귀한 분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여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아시기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그곳에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늘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종들을 위해 우리 주님 아시지요? 갚아주시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 정말 즐겁게 감사하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봉사의 직무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는 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사랑의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에 이제 열흘 남는 귀한 시간들 잘 준비하며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또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알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봐주시죠. 매년마다 여러분 요때가 되면 여러분 알림의 소식인데요, 우리가 예배 준비함의 시간, 여러분 봉사의 직무 늘 광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또 성찬절 여러분 감사 예배는 이번에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10시 반부터 우리 성찬절 감사 예배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사랑의 시간은 여러분 주일날 오는 시간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송년 예배에 올해 감사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에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31일 날 그날 7시 저녁 예배는 하지 않고요, 10시 반에 여러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거기에 성찬회식과 또 2026년 새해 첫 월삭을 우리 성도들 새해의 비전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 수레를 여러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이제 시간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만봉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을 위해
지금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담대히 나가는 저들의 머리머리에 모든 인생의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일 되십시오.